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위하시고 아들을 삼아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지라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등을 돌리곤 하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껄끄러운 상태가 되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지도 못하고 서로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계속 그 일이 생각이 나 마음이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또 이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이 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용서하고 나니 지금까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어떨지 모르나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를 봐도 이제는 아무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갓 입학한 딸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에는 엄마가 직접 그를 데리고 하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자 이제 혼자서 하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 새로 사귄 친구들과 노느라 자주 집에 늦게 돌아옵니다. 엄마는 아직 어린 자녀가 걱정이 되어서 처음에는 타이르듯 하며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계속되자 야단을 쳐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9시가 넘어서 돌아온 아이에게 어머니는 버릇을 고쳐주고자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놀고 오랬지 왜 항상 늦어? 넌 맞아야 해. 아이가 급히 말을 합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엄마는 다시 말을 합니다. 엄마라고 하지도 마. 엄마 말도 안 들으면서 엄마는 무슨 엄마야? 그러자 딸이 울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줌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아이가 아주 심하게 장난을 치고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도망을 가고 다른 아이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도망가던 아이는 따라오는 아이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따라가던 아이가 거리가 좁혀지지 않자 손에 가지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을 그 아이를 향하여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이 공교롭게도 마침 돌아보는 아이의 눈을 때려서 크게 다쳤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동전도 제 자리에 있어야지 재구시를 합니다. 동전이 물건을 사는데 사용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무기로 바뀌어졌을 때에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제 자리에 있으면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물건이든지 간에 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도 제 위치에 있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위치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물건이 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언제나 제 위치에 있어야지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에 가정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가정에는 이미 위기가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은 선생의 자리를 지키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를 지킬 때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조인은 법조인의 자리,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때에 올바른 사회와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의 제 위치, 제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어느 자리에 있어야지 아름답고 행복하고 딱 알맞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 있으면 제 자리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지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에 바로 서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모두가 다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혹시 두 아들처럼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각기 다른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에게서도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본문에는 지극히 대조적인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과 그를 환대한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은 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할 마음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즐기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건만 동생은 실컷 세상에 나가 즐기면서 많은 돈을 탕진하고 왔는데 그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에게는 한 번도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으면서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작은 아들을 보는 순간 너무나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마음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생긴 일화가 있습니다. 다빈치는 제일 미워하는 친구의 얼굴을 그려서 가룟 유다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려는데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미워했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라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했던 친구를 찾아가 사과를 합니다. 자네가 너무 미워서 내가 자네를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렸다네. 미안하네 친구, 용서해 주시게나. 친구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받고 난 후에 다시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부지런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 동생이 제 몫을 챙겨 집을 나가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지금 그 아들에게 너무나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너무 잘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생은 저렇게 잘못을 했는데 왜 그렇게 잘 대우해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밖에 대우해 주지 않으실까? 왜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으실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잘 대해 주시지 아니하실까? 왜 나보다 더 나쁘고 악한 일도 더 많이 하고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부모에게 받은 것 가지고 놀기만 하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을까?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잘한 것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은 너무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특별히 준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도 너무 서운했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이라면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이런 잘못된 시각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동생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동생, 여러 해 보지 못한 동생이 돌아온 것입니다. 가족이지요. 얼마나 가족이 돌아왔으니 즐거운 시간입니까? 그러나 그 즐거운 시간을 지금 자기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한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누가 제일 서운했겠습니까? 작은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장 서운했던 것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재산은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자로 바라보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관심은 좋은 옷에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관심은 맛있는 음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이 탕자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저 주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주님, 저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 것을, 내 고집을,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 하나,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잘해준 것이 있어야지 나한테 와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시오. 저도 잘 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속에는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평화롭지 못한 것이지요. 나는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가정 속에는 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십시오.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버림받아 마땅할 탕자를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엑스트라 같은 인생을 주인공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다고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저 처벌을 바라며 모든 것을 맡기는 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가 큰 아들의 이 서운한 소리를 듣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큰 아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아들 노릇했는데, 그런데 옷이 이게 뭐야? 천이 별로 좋지 않네. 좀 더 좋은 옷, 비싼 옷을 주셨어야지. 송아지가 뭐야? 소를 잡아 주셨어야지. 이것으론 부족하지. 틀림없이 불평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무엇을 준다 한들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니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시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 주시든지 내게는 은혜라고,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죄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저 주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 한없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리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장담하면서 당당하기만 했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자신이 넘친 모습이 신뢰가 되어서 재산을 그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간곡한 요청이기에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재산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왕정 정치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요청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흉년과 기근이 심해지자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동구 밖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불효막심한 작은 아들이었지만 용서하고 그를 받아준 것입니다. 거지가 된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용납했으니 형이 동생을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상처받은 형제들을 용납하면서 서로 기뻐하며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온 동생의 손을 붙잡고 잘 왔다 이렇게 받아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이 돌아와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보고 불만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니 배가 아픈 것이지요. 지금 형이 화나고 못마땅한 것은 동생이 너무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동생을 선대해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질투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부유하게 편안히 사는 것이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큰아들은 오직 자기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돌아온 동생 생각도 헤아리지 못하고 더욱 아버지가 생각하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그 아버지의 기쁨과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 생각, 나는 여러 해 동안 종노릇 했어도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한 일이 없는데 못난 동생을 위해서는 돌아오자마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그 행동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 동생이 돌아온 기쁨도 전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동생만 생각하면 그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처지를 앞세우니 오히려 화가 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은 큰아들의 입장에서 아들 노릇도 못하고 형 입장에서 형 노릇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머물고 맙니다.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요 즐거움입니다. 그 집에서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 합니다. 머슴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일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자체가 특권이요 행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원망은 보상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근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면
보상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베푼 만큼 돌아와야 하는데 안 알아주고 안 돌아오거든요.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에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무조건 바쳐야지, 드려야지, 헌신해야지, 봉사, 충성해야지.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몰라주느냐? 교회에서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세워주지 않느냐?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마음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 기대가 차지 않을 때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궁극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에게는 염소 새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차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자로서 모든 것을 물려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염소 새끼와 장차 받을 유업은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먼 미래 같습니다. 그러나 염소 새끼는 돈은 그리고 명예는 인기는 권력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타협을 하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마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백만장자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술을 나르던 하인이 실수하여 포도주 잔을 깨트리는 바람에 벽을 얼룩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인은 그를 심하게 꾸중하고 손님들을 데리고 사냥터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어찌할 줄 모르는 하인을 위로한 후 붓을 들고 얼룩진 곳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룩진 벽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은 쫓기는 사슴이라는 작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얼룩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죄와 허물을 잠시 가리고 살 뿐이지요. 누가 그 허물을 가려주겠습니까?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는 허물을 가려주는 그러한 사랑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형의 사랑도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 지은 자로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마땅한 사랑과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동생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나의 혈육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이라고 경원시하였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격이 없는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불평불만에 가득 찬 큰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내 것이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가 다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이 된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넓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허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필요할 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